한밤중 이스라엘 땅에 긴장감이 흐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도 없고 질서도 무너진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아주 특별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없던 한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 것,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 것.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삼손. 그는 자라면서 남다른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힘이 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나귀의 턱뼈 하나로 수십 명을 물리칠 정도였습니다. 이 힘은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에게 눌려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약했고 욕망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부모는 말립니다. 그 여인은 우리 민족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삼손은 고집합니다. 내 눈에 좋습니다. 이 한 문장은 삼손의 인생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 삼손은 힘은 있었지만 방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감정을 더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점점 복잡해지고 위험해집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농담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계속 묻습니다. 계속 압박합니다. 계속 흔듭니다. 결국 삼손은 입을 열고 맙니다. 내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떠난다. 이 말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그 순간 성경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붙잡혀 눈이 뽑히고 노예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한때 사자를 찢던 사람이 이제는 쇠사슬에 묶인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떠난 삶의 모습입니다. 능력은 사라지고 자유는 사라지고 방향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건 단순한 머리카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힘을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기둥을 밀어 무너뜨립니다. 그 자리에서 삼손은 죽지만 동시에 블레셋의 권력도 무너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그의 마지막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사명을 완성한 순간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남깁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힘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예전처럼 강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많은 실수를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은 완벽한 영웅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회복이 함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더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방향을 잃었던 사람.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돌아와 사명을 완성한 사람.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